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 명절 딱 보내고 나면 영적 후유증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상하게 명절을 딱 보내고 나면은 이렇게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와 많은 것들이 눌려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거기서 언약과 한을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건데,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봤냐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실은요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마가 다락방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항상 요 응답이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 여러분하고 제가 없으면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락방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락방 한다는 말은요 마가 다락방 응답을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럼 마가 다락방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언약을 붙잡고 13절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모든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시스템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마가다락방 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다, 다락방이 뭐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완전 각인시켜야겠다. 이제 저랑 만나는 분이 138 다락방 이걸 모르는 분은 없도록 만들어야겠다. 다락방 응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온 언약이, 마가다락방은 이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축복이 이제 성취가 돼갖고 이제 요게 응답으로 갈감마가 응답이 돼갖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시간표에 있었던 것들이 내 거가 안 되면 그러니까 좀 곤란해져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뭡니까? 누가복음 얘기하고 누가복음 뭘 얘기하는 거야? 누가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했죠. 그 그리스도에 대해 전가한 이 누가복음이 사실은요 갈보리산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실제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갈보리산이 왜, 갈보리 골고다가 왜 나에게 필요하냐, 이제 이거예요. 항상 질문해야 되거든요.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왜 저 갈보리산이 처참하게 저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딱 여러분이 나와 현장에서 발견하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이 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집안은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가 결국 뭡니까? 요 세 가지잖아요. 마귀를 멸하신 왕,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근데 왜 이게 필요해요? 요 반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느 날 완전히 우리가 마귀에게 잡힌 거죠.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사실은 근본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보여진다면 그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없다 라고 하면은 마귀는요 지금도 성경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를, 그리고 거짓말쟁이를 딱 찾아와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인간을 속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꾸 이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죄에 대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실은요, 죄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뭔 죄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 가져온 것, 그래서 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반드시 죽으라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 알 줄을 하나님 아시니까 먹지 말라는 거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요, 요 뱀의 말,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시편이죠. 시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 죄악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이제 인간이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어떻게 보면은 요 현장에 살고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요게 현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현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나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요 부분에 대한 상태로 시작돼요. 근데 요게 나타날 때는 요렇게 안 나타나죠. 요렇게 안 나타나고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면 되고 내가 뭐든지 주관자가 되는데, 요게 뭐로 나와요? 나올 때는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60일 나오는 거예요. 물질, 성공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게 모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 여러분이 명절 가면은, 명절 딱 갔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 가문 사람들 딱 만났을 때, 요 나 물질 성공 중심 속에서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가문이 뭐냐면 시달려요. 왜냐면 요거 해야 되잖아. 요거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우리가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인데 우리 가정에 뭐가 집착이 돼 있냐, 뭘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요게 이제 불신자 6 상태로 들어가요. 우리 가족 식구들은 뭐 때문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면 그 시달리는 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요거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집착하고 뭔가 중독되고 뭔가 하는 행위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누가 이용하냐, 그 뒤에 이제 사탄이 딱 보고 있다가 요 나중심에 대해서 요거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이게 이 집착하는 사람에게 싹 들어가서 6가지 상태로 싹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우리 가문 이상해요. 다 우리 가족 이상해요. 나 이상해요. 왜 이상해? 이상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상한 거 시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옛날에 왜 그런가 했거든요. 저희 가문이 이제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다음 왜 이럴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문 가정 연구를 해보고 알았어요. 우리 가문이 중독이 있더만, 흐름이. 그러니까 저는 쉽게 중독되는 이유를 알겠더라니까요. 뭔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문이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게 뒤에 얘가 있다니까, 사단이. 그러니 여러분 맘대로 됩니까? 가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요 흐름을 타고 있고 여기 딱 잡혀있으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흐름에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큰 강가 있잖아요. 그 강가에서 흐름을 타갖고요, 튜브 같은 데 타갖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 가잖아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있거든요. 그냥 애들하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그 내린천이라고 있어요. 거기 하천에 가갖고 애들 거기서 수영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튜브를 끼고 애들 막 논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이제 군복 입고 있었는데 이제 애들이 뭣도 모르고 물살 위쪽에서 튜브 딱 끼고 다리 이렇게 딱 해갖고 다리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드로 해갖고 가운데 좀 물살 센 쪽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몇 살 안 된 우리 주은이보다 어린 애들, 그런 애들이 몇 명이 북 내려가는데 저하고요 몇 명이 뛰어들어갔어요. 군복 입은 채로 뛰어들어가갖고 그 흐름에 휩쓸려 내려가면 이제 큰일 나거든, 잘못하면. 그게 급류한 타는 데거든요, 내린천이. 그러니까 제가 막 달려들어가고 뺐다니까요. 근데 이게 흐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휩쓸렸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수영 잘한다는 막 가끔 죽는, 조류에 휘말려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흐름을 사실 내가 못 바꿔요. 그러면 그 흐름보다 강한 흐름, 거기 흐름을 옮겨 타야 돼. 그리고 더 강한 흐름이 그걸 딱 덮어버리면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으면요 쓰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요런 줄 아시는 거예요. 요게 왜 왔는지 아시는 거야. 요걸 계속해서 마귀 사단이 요걸 가지고 오고 있다니까요. 계속 교묘하게 속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문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내 안 되는 문제 아시고 보면은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예요. 요게요. 사단이 이렇게 딱 해갖고 여러분에게 뭐 만들었냐면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이렇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쪽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구나. 하나님이 직접 오셨구나. 그분이 마귀를 멸하는 참된 왕으로 오셨구나. 마귀 머리 완전 박살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죄 때문에, 죄가 뭐예요? 잠깐 하나님과 단절이 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뭐 하는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죄구나. 나 중심이 되구나. 내가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으면요. 그때부터 묶였던 거, 잡혔던 거. 여러분 가문에 있는 거요. 금방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그거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못 바꾼다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묶여있는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자리에서 내가 묶이고 잡혀있는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축복이 나와 우리 가문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나에게 자녀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떠나갖고 완전 나중심을 사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여러분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구나. 보좌와 통하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가다락방 응답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제가 아까 캠프 메시지 때도 이 얘기 좀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 뭡니까? 그러면은 나라라는 건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통치. 그죠? 영어 더 쉬워요. Kingdom of God. 킹덤은 뭐예요? 왕이 다스린 나라. 원래 왕국이에요. 하나님은 왕국해야 되는데 좀 우리 여호와의 증인 이제 왕국회관 여기 만들어 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왕국이 원래는 맞는데 우리 번역할 때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나라 중에서 이제 왕이 다스린 나라를 킹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 용어로는요. 근데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단은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걸고 있냐면 요 반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떤 응답 받습니까? 감난산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요. 야, 너 지금 정말 너 여기 있는 문제 속에서 너 여기 있는 네 어려움 속에서 나를 누리고 있냐. 예수님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와요. 누가복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23장 24장 이렇게 쫙 뒤에 부분 읽어보시면요.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로 이제 가요. 24장에 나오죠. 엠마오로 왜 가냐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요. 무슨 예수님 부활해 이런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 상태에 있고 불신한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심에 빠져갖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심에 빠져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겠다 하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길거리에 만나서 너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 가냐 했더니 엠마오로 간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근자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왜 당신 혼자 모르냐 그러면서 막 일어났던 일 얘기하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 야, 인자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들어갔고요. 시편 뭐 이렇게 성경 이제 구약의 모세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그리스도가 이 해를 받고 부활하셔야 될 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쫙 얘기해 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뭘 알게 하시냐.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불신앙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이다 하니까 없어졌어. 이 사람들이 딱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어떻게 하냐? 네. 짐 싸갖고 다시 예루살렘 들어. 예루살렘 딱 갔더니 예수님 부활한 걸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기들끼리 그 포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자기 짓궂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누가 없었냐면 이제 도마가 없잖아요. 도마가 없는데, 도마가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 갔다고? 나 안 믿어. 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손 구멍 난 거 거기다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구멍 난 데 손가락 넣어보고, 이게 나 넣어본 다음에 나 믿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뭐 그냥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도마한테 먼저 가시는 거예요. 도마한테 가갖고, 야 도마야, 네 손을 들어서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도망가잖아요. 사실 물고기 잡으러 왜 가는지 아세요? 도마가 이게 옆구리 이거 다 알잖아. 자, 도마가 뭐 했는지 다 알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알아볼라.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했잖아. 그러니까 이 양심에 가책이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볼 낯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튀겼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베드로를 좀 이렇게 많이 묵상해 봤거든요. 내가 베드로 입장이라면 저도 튀겼을 것 같아. 창피해갖고 볼 낯이 안 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과 복음은 굉장히 리얼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의 심정, 모든 영적인 폐부, 모든 걸 다 뚫어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까? 나는 도대체 안 돼요. 여기서 이 사단이 뭐예요? 이 시스템, 이 사탄 왕국을 딱 만들어 놓고 요 시스템에 나를 오랫동안 심어놨다니까. 그 사탄 나라에 내가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시달렸지. 그러니까 요 문제 속에 내가 있었잖아요. 우리 가문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상한 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나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저기야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 납. 그래서 이 모나미 153 있잖아요. 그거 딱 읽고 모나미 사장님이 153 적어갖고 모나미 153하고 볼펜 냈는데 그게 대박 쳤어. 요즘도 기업하시는 분에 153 넣는 분도 있어요. 거기 덕평에 가시면은 153 부대찌개 있어.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153마리 잡았다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뭐랍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3번 사랑 고백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3번 왜 했을까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리기 원하세요. 나에게 관심 있으세요. 나에게 그 나라 임하기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나에게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적용되는 응답입니다. 감난산에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묵상이고, 요 사이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저는 솔직히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구원의 길과 관계 있잖아요. 전 구원의 길, 언약 기도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결국에는 제가 죄인이다라는 부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요, 이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한 내 포인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평안이 없어요. 저는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걸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 어느 날 이걸 딱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서
제 인생에 대한 답이 나는 거예요. 인생.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는데 왜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학교에 있고 왜 나는 이곳에 있고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에 대한 그 답. 여러분 반드시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천명 소명 사명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요 이 마가다락방 응답 받아보면 여기서 다 받아요. 내 인생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그러실 필요 없다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세요. 그냥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왜 나를 보내셨고 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하고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 보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가문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아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주셨고 그래서 나를 여기서 뽑아내셨고 아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내 인생에 왜 여기를 했는데 나에 대한 미션 천명 소명 사명이 나하고 발견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싫었어요. 저는 솔직히 부모님 싫었어요. 저는 교회가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 복음을 몰랐으니까. 교회는 저에게 율법적인 장소였고 교회는 나를 누르는 장소였고 교회는 욕먹는 장소였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교회가 행복해졌어요.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 됐어요. 교회는 저를 살리는 곳이 됐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랬구나. 저는 미션 잡았어요. 하나님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데 왜 복음을 말을 안 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말 안 해줍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 말하는 목사 되겠어요. 왜냐면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나는 목사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복음 전하고 친구가 살아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게 복음 좋은데 왜 복음 전하는 목사님 교회 이렇게 없습니까? 네가 해라. 그럼 네가 해라.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거. 제 천명 소명 사명인데 진짜 하나님 그 미션을 딱 주셨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계속 기도하니까 야 이제는 네가 복음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교회 계속 세워나가면서 앞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교회 목회자 계속 키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키울까요? 5천 제자 7천 제자 이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 5천 제자면 70명 7천 제자면 100명 그러면 70군데 배 제자를 100명씩 나눠갖고 파송하면 7천 제자면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못하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언약만 잡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하나님 나라 이룰 언약을 잡은 거예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뭐만 합니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권능 주시겠다. 왜 마가다락방에 힘 주시겠다 했어요?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주게? 권능 주시겠대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니까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권능 주셔서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증거, 증인 될 수 있도록 증거 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요 사실을 딱 붙잡고 요 세 가지를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뭐 기도하면 되냐? 그리스도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 주인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주인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인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그럼 나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거 우리 교회 원하시고 우리 현장에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서 언약 잡고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138에 오로지 집중하는 걸 가지고 뭐래요? 마가다락방 집중이라 그래요. 요걸 138에 집중이고 마가다락방에 집중이고 요게 여러분이 나의 인생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요걸 안 하고 계신다? 다락방 멤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 응답 받는 분 아닙니다. 제가 CCC나 내비게이터나 정말 나름대로 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같이 요렇게 딱 메시지는 몰라도요. 요거 하고 있어요. 만나서 포럼에 보면 진짜 그분들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미션 잡고 있고요. 복음 딱 잡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같이 딱 떨어지는 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좀 약해서 그렇지 저희 사촌동생만 해도 그렇거든요. 딱 만나보면 굉장히 신실하게요. 집안 식구들, 친척들 딱 전도하려고 항상 저 뭐 오빠야가 좀 메시지 좀 주고 그러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맨날 그러거든요. 애기 둘째 낳는데 제가 근데 그 친구한테 매일 메시지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참 감사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읽어놓고 기도해보세요. 왜냐면 우리 힘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는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자꾸 이거 기도하세요.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를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 응답이 나에게 임하도록 요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거 오로지 하시면 돼요. 요거 집중하시면 돼요. 요거 하는 뭘 가지셔라. 그래서 요 응답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서밋 타임 13절 14절 하는 시간, 뭐 오늘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3장 1절의 시간, 제 9시 기도 시간에 요런 시간을 갖고 계셔야 돼요. 서밋 타임. 그러니까 요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이 시간이 뭐예요? 홀로 다락방. 그러니까 요 축복을 가지고 혼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보다 힘없는 시간, 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5가지 응답을 주시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람 같은 불 같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 문 여시고 역사하시는데, 이제 성령이 딱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요 모든 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말씀 성취가 돼요. 요에서의 약속하셨던, 여러분 강단 응답 받고 싶으시면 뭐 하면 되냐? 계속 요 응답 누리고 기도하고 계시면서 서밋타임 갖고 계시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요 응답이 온다는 건 요게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밑에 게 따라와요. 요걸 받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 요건 따라오니까 앞에 걸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겠다 그래요. 흑암이 꺾이면서. 어느 날 내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면서 문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안 된 제자, 3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날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이제 42절부터 47절. 이제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면서, 이게 뭐예요? 현장에서 이제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 또 예배가 되는 공예배, 현장 예배, 그리고 다락방 운동, 이런 게 일어나면서 요 응답을, 요 마가다락방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곳곳마다 요 응답 누릴 사람 붙이시는 게 전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운 게 보다는 전도를 방해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여기 흐름 속에 있는, 특히 여러분 요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정하고 끄집어내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내 연약함을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수술할 부위 있잖아요. 수술. 내가 여기 수술할 때가 있는데, 나 수술할 때 나 이거 감춰. 나 여기 아파. 근데 계속 감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안 되는 것들. 왜냐면 그거 자꾸 들추면은요 힘들거든요. 저도 이게 좀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좀 잘 안 되는 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가는 이제 치과가 있어. 치과에서요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뭐하러 오세요? 목사님 뭐하러 오세요? 근데 자꾸 스케줄이 안 맞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는데 이게 계속 오라는 거예요. 그냥 좀 미안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 가게 되더라고. 자꾸 오라 그러는데 못 가니까.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되게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아니까, 제 상태를 아니까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상태 보이잖아요. 막 이게 자 얘기해주는.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은 느낌이 그런 느낌인 거야. 왜 그래? 얘기하지 마.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딱 어떻게 되잖아요. 제가 이러고 있다가 이빨이 엄청 아프다. 그러면 어딜 갈까요? 그죠?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 있더라도요, 딱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놓고요, 기도하시면서 이걸 누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건 티가 나요. 근데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요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여기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요거 좀 설명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 특히 제가 오늘 6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정체성 하나 제대로 누리시면, 내게 있는 거 제대로 누리시면 요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실제로 뭐 60두가지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 많이 포럼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아, 복음 하나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요거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기서요 62가지가 다 나오고요, 응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제대로 여러분 소화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셉이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이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화된 걸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은 뭐냐면, 그 내게 있는 것이 사실화된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시편 뭐 27편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냐. 왜 이런 말씀들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현장에 딱 갔는데 어려운 상황이 딱 왔단 말이에요. 막 악인들이 오고 막 힘든 것이 오고 여러분 가문에 이런 것들이 왔는데, 막 가문 식구들이 막 영적 문제 막 도끼를 뜨고 와갖고 여러분한테 막 공격할 수도 있다니까, 막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딱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요, 혹시나 이게 여러분을 영적으로 요 부분을 못 누리게 만드는 흐름과 사람이 있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어떻게 하시면 되냐, 다 내려놓으세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요거 누리는 시간 만들어 나가세요. 나 30분만 걷고 올게. 그리고 나와서 내게 주신 복음의 내용 가지고 집안 식구 전체를 놓고 요거 누리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 잔뜩 하시고 찬양 잔뜩 부르시고 영적 힘 잔뜩 가져갖고 흑암 다 꺾어 놓으시고 딱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여러분이 잠깐 홀로의 시간을 가져봐요.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는요 24시나 뭐 정시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충만케 만드셔야 돼요. 이게 전략이에요. 우리의 전략은 뭐냐, 복음 충만. 우리의 능력은 뭐냐, 복음 능력. 여러분 요게 안 되시면 못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 일으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내게 있는 거 내게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데, 만약에 마음속에 보시는 이 사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일어나면 엄청 창피한 거잖아요. 근데요, 어떻게 진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좀 대범하게 쓰임을 많이 받아요. 큰일에. 네. 예수님이 뭐 바다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라니까요, 베드로가. 그래도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래로 물 바다 위를 걸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보면서, 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게 있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냐, 서밋 타임을 통해서 내게 있는 거를요 충만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드릴 거는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결국 여러분이 정체성 지속을 하는 게 전도를 하고 현장 살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결국 정체성, 요 썸이 내게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그 현장에서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 내게 있는 거 누리는 요게 최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제1우선순위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제1우선순위로 잡고 마가다락방 응답을 1순위로 잡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말씀 기도 전도가 내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1순위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1순위로 두는 게 여러분이 할 거예요. 요거를 먼저 하고 요거를 항상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보라니까요. 제가 사도행전 16장 예를 많이 드는데 전도하러 가기 전에 장소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마게도냐에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와라. 아시아로 가려는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와라라는 그 사인을 딱 느끼니까 그걸 가지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 빌립보 갔는데 13절 보시라니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자. 기도하는 곳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마음을 청정케 하셨죠. 그러니까 나를 주민은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자기 집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또 가다니까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지역에 있는 소문난 점쟁인데 하도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된다니까. 제가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여자에게 붙었던 귀신을 내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서 나오라니까 즉시 귀신이 나왔더만. 그래서 그걸로 감옥 갇힌 거예요. 감옥 갇혔는데 뭐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에 채웠는데 최우선순위를 둬요. 뭘 해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매 맞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나 죽어야겠다 하고 이제 칼 뽑아갖고 어떻게 해요? 목 빼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우리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하고 다급하게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한 사람이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소문낸 거 다 들었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예수 믿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몸을 씻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집안 식구가 예수를 믿어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일인데 사도행전 16장 전도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전도를 막 해갖고 이 사람한테 가갖고 막 야 전도 자료 막 돌리고 찌라시 돌리고 이 사람 막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제1 우선순위 뭐 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요거예요. 요거 한 거예요. 요거하고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나라는 오직 성령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될 수밖에 없도록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주로 여기는 이제 사건이지만 다른 데는 이제 화이당 같은 황금어장 들어서 전도하지만 실제로 저는 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되게 소중해요. 왜냐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도전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두 가지 파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이제 좀 수요 예배 사도행전과 좀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 누리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못 누린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 부분 하는 시간이 없다? 정체성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근데 우리 정체성은 그냥 정체성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아,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정체성 얘기하는데 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 존귀한 사람이다. 뭐 세상 사람은 별말 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체성. 그 여러분이 이런 말씀 속에서 그 정체성에 대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게 정리가 된 그날부터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과 1대1 관계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 이 현장에 선교사로 보냈구나. 이런 부분이 제 마음에 진짜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요 이 지역 놓고 그리고 딱 노원구 놓고 강북 놓고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나 때문에 살게 없었어. 이 지역 곳곳마다 나 때문에 이 현장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없었어. 어두운 곳에 빛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그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지역이 나 때문에 살게 없었어.
우리 가정 때문에 살게 없어서 여기 있는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구원밖에 없어서 그게 정체성이에요. 요거 누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정체성 주셨어 하고 정시기도 때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곱씹으세요. 나는 이 일하는 교회 목사고 나는 누구고 난 뭐다 이렇게 딱 이 정체성 딱 잡으시고 우리 가정은 뭐하는 가정이다 이거 딱 잡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고백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 그게 여러분의 미션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니까 우리 평생이니까 이제 이거 딱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그래서 실제 좀 얼마 동안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 좀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이 했어. 제가 여기서 하면은 그래서 오늘 좀 핵심적인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뭐가 딱 돼야 되냐면요. 실제로는요. 묵상과 포럼이에요. 뭐가 돼야 되냐면 점검이 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점검되는 사람이 되면 계속 응답받아요. 마가다락방 요 응답을 넣고 요 시간에 갔는데 점검하는 거거든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포럼 모임, 하보르타 모임도 하고 제가 막 금요일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 모임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에게 사실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 부분입니다. 왜냐면 내가 요 부분을 통해서 왜냐면 매일 하루에도요 여러분이요 정식기도 시간 많이 가지면 좋아요. 왜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단이요 결정타 같은 공격 많이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원래 업앤다운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내가 지배받고 공격받는 부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많으신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알려드린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면 순간순간 계속 훅훅 들어와.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언약과 주인 고백하는 기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들어올 때마다 넘어져야 돼요. 들어올 때마다 막 시달려야 돼요. 그 제가 이제 참 감사한 거 우리 영준 간사 오늘 이제 RTS 이제 면접 보고 왔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그랬거든요. 막 들어올 때마다 넘어지더라고. 막야 들어오면은 공격하면은 거기서 당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잘 안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이제 뭐가 됐냐? 점검이 되니까 집중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이 돼야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정시기도 되고 24시기도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보니까 이때 사단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게 사단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나를 속이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속이고 있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마귀를 대처해야겠구나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실천사항 잡으시면요 점점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견고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많이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 안이에요. 가정 안에 각인된 것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왜냐면 사단은요 가정을 파고들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서 3, 4대까지 저주받는 귀신 역사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역사해서 틈탈 수밖에 없는 이런 제사,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아까 얘기했던 요 사탄의 왕국 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요게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각인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요 부분이 가문에게 딱 들어와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가문 안에 들어온 것들이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없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식구들이 내가 이래서 온 거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래 실제로 가정 식구들한테 여러분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 신랑은 예수 안 믿는데요? 딱 얘기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왜냐면 나가 예수 믿는데 신랑이 나를 봤었을 때 아니면 뭐 가족들이 나를 봤었을 때 뭐 자녀들이 나를 봤었을 때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복음적이지 않은 게 남아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내가 복음 안 하지만 내가 각인된 거 내가 예전부터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오래 들어왔던 거 내 체질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부분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이 오래된 문제들이. 근데 여러분이 요거를 계속 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게 하시는 건 여러분 나를 보게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과 여러분 가정 현장. 그래서 실제로 요 부분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내가 이게 복음 잘 못 누려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사람들 앞에 인정하세요. 그리고 인정하고
혹시나 내가 이런 실수한다. 혹시나 내가 이런 말 실수한다. 이런 행동 실수한다. 그러면요, 얘기해줘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니까 얘기해줘라. 그럼 내가 이거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테니까 그 부분이 오면 우리 이렇게 정하자. 그러면 그 부분 나오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뭐냐면 교회 성도님들한테 자기 뭐 이렇게 영적 문제나 아니 불신앙 얘기 나오면 흑암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다는데 뭔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해놓으세요. 정해놔서 그러니까 방법을 이렇게 딱 누가 주인 뭐 이런 거 뭐 좋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딱 정해놓으시고 실제로 이게 이렇게 해서 빨리 딱 인정해버리시고 이걸 공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안 되는 것들을 공유해서 인정하시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삶의 체질을 습관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습관 체질을 진짜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사단이 이거 심어놓은 게 굉장히 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아니라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삶 때문에 안 돼요. 그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고 하는데 138이 적용되지 않은 삶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치유 많이 받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어떤 말이라든지 여러분의 행동들, 여러분의 습관들, 그러면 여러분이 남을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복음 막는 요소들이 돼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 대해서 요 138을 들으면서 남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이들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복음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번 주 야고보서처럼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여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좀 답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 나는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었고 안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답을 얻고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가 와야 되냐면 이 행복이 오셔야 돼요. 행복. 이 행복이라는 건 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많은 거 하면서 사실 이 행복감을 못 느꼈었는데 행복감을 딱 언제 느꼈냐면은 복음이 적용이 딱 되면서 제가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여기 내가 왜 있는지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딱 회복이 되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점검하면서 제가 제 모습이 인정이 되어주고 이런 가운데 답이 났다니까.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 우리 가정에 대한 흐름들, 개인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이 딱 회복이 되면서 제가 예전에는 뭐 전도사였냐면 게임 전도사, 뭐 친구들한테 만화 전도사, 뭐 이런 거는 제가 했는데 복음 못 전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를 찾은 거예요. 진짜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전달이 돼요. 여러분 가정 살리는 제일 좋은 방법, 가문 살리는 제일 좋은 방법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고 계시면 그냥 자동으로 돼요. 제가 보니까 요걸 좀 이렇게 조금씩 응답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옛 체질, 옛날의 것이 남아 있어서 요거 잘 하다가 한 번씩 여기 딱 걷어 걸리면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속지 마세요. 왜냐면 나는 원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요거 싸움이에요. 내 원래 갖고 있던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자, 요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전달된다니까. 여러분 나쁜 감정이 뭐예요? 불행한 감정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기분 나쁜 건 짜증 전달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서 이 영적인 힘을 누리고 사실 가정 식구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 됐다. 제가 봤을 땐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가정 식구들이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는다, 현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가정에서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은. 왜냐면 가장 내추럴한 나중심이 나오거든요. 가장 천연적인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는 아니면 사회 현장에서는 좀 감추는 게 좀 있는데 완전 바깥에 말고 집에 가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내 체질이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제가 얘기했던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행복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랩넌트 내가 운동 제대로 하고 싶다. 랩넌트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랩넌트 제대로 키우고 싶은 분은 요 앞에 거 진짜 반드시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이 랩넌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네가 먼저, 그 제가 요거를 얘기했더니 우리 원간사가 이걸 가지고 자기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거 사랑을 전달해야겠다라는 걸 되게 마음의 실천상을 잡고 있어요. 평생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응답 받으면요 반드시 이게요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이 아이들에게 행복이 전달되고 이 아이들에게 힘이 전달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더 많은데 이게 다음번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분량 조절 잘 못했어요. 분량 조절 잘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약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 누림이 이걸 지속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으면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식구들에게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현장에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요게 5가지 기초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만남을 통해 전달돼 갖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요 축복 누리도록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팀 사역이라고 해요. 요거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알고 누리고 또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적용이 계속되도록 만든다. 미션을 갖고 그걸 계속해서 하는 미션 홈. 그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좀 다음에 설명드리고 또 이게 내 전문 분야 나랑 같은 전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거나 그 관계된 사람이 영향받아요. 전문 사역, 전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이 듣고 지역에 있는 사람 많이 일어나고 보험 듣는 사람 많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돼요?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5가지 기초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진짜 요 하나 응답이 있으면 모든 응답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제대로 성공시키면 돼요. 하나를. 여러분 개인화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까 이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나. 그래서 그 만드신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부터 주신 것이 있는데 달란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더 깊이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내 거를 먼저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요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적어도 내게 주어진 게 바로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힘이 생기면 보여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답이 없고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아픈데 못 돌아봐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보람산 가서 캠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 피로감이 완전히 확 오는 거예요. 어저께 8시간 운전했거든요. 대전을 갔다 오는데 이게 엄청 막혀갖고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때까지는 이렇게 팔팔하고 이게 한 1시까지는 그냥 팔팔하게 했는데 오후 되니까 갑자기 그 피로의 그 데미지가 갑자기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주여 하면서 제가 누워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일어나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체력이구나. 하나님 앞에 운동을 더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개인화해야 될 많은 부분들 이제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저는 이런 많은 것들 딱 있었을 때 이제 복음 안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질문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인도받는 부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이제 어차피 평생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가야 되니까 여러분 5가지 힘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이번에 요 개인화와 결국 저는 오령 얘기 드리려는 건데 결국 힘이 없으면 못해요. 답이 없고 힘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5가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세요. 적어도 마가다락방 요 응답 들어가면은 바로 당장에 오는 게 여러분 뭐냐면 적어도 영역과 지력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줄 수밖에 없는 조금만 그릇 준비해 보세요. 저는 이제 2020년이 참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많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하나씩 실현시키고 실천시키는 거예요. 오늘 캠프 메시지, 수요 캠프 메시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나에게 주신 미션을 정리하시면서 그 미션이 결국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제로 요 응답을 계속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응답의 근간은 기본은 여기 있어요. 요거 누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요 2장의 응답이 와서 전도문이 열리고, 요 응답이 와서 말씀이 성취되면서 사람도 만나지고 제자도 만나지고, 그러니까 사도행전까지 제가 아까 16장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2020년에 뭘로 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정체성을 누리는 지속으로 하나님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